끊어버려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다.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게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 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출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도끼가 어찌 찝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맛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0장,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똑바로 살아라, 뭐 그런 얘기고, 둘째는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될 거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하냐, 다 망하냐, 꼭 그렇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누군가를 남겨두실 거라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뭐 그런 얘기 이사야 10장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죄는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바라보고 계셨던 죄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불의한 거, 옳지 않은 거. 의라고 하는 것은 불의. 의라고 하는 말은 가이오시네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불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뜻은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이웃에게 가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마음이 나에게 가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아니 뭐 세상에 다 지가 지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 가졌지, 다른 사람에게 마음 드는 사람 어디 있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그러지 말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내 마음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이거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은 뭐냐? 주님 뜻대로 산다는 말은 내 뜻대로 안 산다는 말이에요. 내 뜻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뜻이죠.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너 좀 못 먹어도 너보다 어려운 사람 좀 챙겨보고, 너 좀 못 입어도 너보다 힘든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쉽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거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내 기도는 조금만 하고, 돈을 써도 너를 위해서는 많이 쓰지 말고 다른 사람 기분 좋아라고 돈 좀 많이 써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려운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요 가리키는 데도 없어요. 다 지날만 하면서 살고, 텔레비 같은 거 뭐 선전하고 뭐 이렇게 홈쇼핑하고 이런 거 뭐 보면요, 다 나한테 필요한 거야. 아이고 저거 사다 누구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저 텔레비만 보고 좋은 거, 먹을 거, 맛있는 것만 나오면 저거 좀 누구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 불의라고 하는 말은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는데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거둘 거고 편안하게 살게 해줄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돼요?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내가 왜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 돼요? 다른 사람 좀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마귀라는 놈이 말하는 게 뭐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거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니까 남을 도와줄 여력이 없어. 내 몸뚱아리가 첫째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도저히 못 사는 사람들. 못 배웠어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생각을 못하는 거죠.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참 깝깝한 사람들이죠. 방법을 다 알려줘도 안 해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게 이 전쟁이 많을 때잖아요. 전쟁에서 아버지 잃어버리고 어머니 잃어버리고 허화가 됐어요. 그 걔네들이 무언 힘으로 살겠어요? 배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하루하루 거리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죠. 그게 고아들이죠. 전쟁이 났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직장 취직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엔 농경사회잖아요. 내 논이 있고 내 밭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 놓여진 거죠. 근데 고아다, 과부다, 나그네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거지라는 말에 좀 완만한 표현, 좀 부드러운 표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얻어먹어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왜 너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야. 불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싫어하는 대상 중에 내가 끼어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우리는 참 놀라운 일이요. 흥부 신드롬.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흥부 같아요, 놀부 같아요? 다 지가 흥부인 줄 알죠. 아니에요. 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안에 놀부가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늘 흥부라고 생각해. 그 왜 그래요? 콩쥐 팥쥐, 콩쥐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콩쥐인 줄 알아. 안에 자기 팥쥐 같은 놈들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늘 자기를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죠. 누구만 없으면 우리 집안이 편안하고, 누구만 어떻게 되면 누가 편안하고. 아니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람만 없어지면 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의한 자가 누구냐? 나더라는 거지. 불의한 자가 누구냐? 나더라는 거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불의한 법령 힘이 있으니까 법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살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내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늘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열심히 살면 되지 않느냐고. 열심히 살고 싶지만 그런 의지마저 꺾인 사람들이 많고, 체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배운 게 없고, 이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많죠. 어제도 뉴스 보니까 447만 원은 기본 중산층의 수입이 될 거라고. 월 1년에 5천만 원, 5천만 원 좀 더 되는 거죠. 그 정도 벌어야 그냥 먹고 살만한 거라고. 근데 이 파인타운에 9단지에 8단지에 7단지에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안 돼. 그분들이 1년에 5, 6천만 원 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물어보면 참 자신이 없어. 5, 6천 4인 가족 기준으로 5천만 원은 넘게 벌어야 그래도 사람처럼 살 수 있다. 1억 버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2억 3억 버는 사람은 왜 없겠어? 그렇지만 5천만 원 못 버는 사람은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늘 가난한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또 부자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 빚만 자득 늘어나. 아니 그 좀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생각이 그렇게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가난하거든요. 이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생각이 가난해. 그러니 말도 가난한 사람처럼 해야 돼. 행동도 그렇게 해야 돼. 결국은 밤낮 그 모양 그 타령이라. 아무리 도와줘도 밑 빠진 덕에 물 붓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뭐 보람도 그래도 도와줘라. 그래도 도와줘라. 속상하고 답답해도 좀 어떻게든지 먹고는 살게 해줘라. 참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뭐 좀 내가 한번 도와주면 학비가 없어서 내가 장학금을 좀 주고 내가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면 지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도 가고. 그건 소설 속에나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애들이요, 장학금 대줘도 고마운지 몰라요. 가난한 애들이요, 아무리 장학금 학원비 대주고 다 해도요 고맙다는 말 못해요. 공부 잘하느냐고요? 못해요. 그래도 너 형편껏 한번 해줄 수 있는 만큼 좀 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가 계산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냐? 공부 못해, 성질 더러워, 못 알아먹어. 그래도 네 한번 돌봐줘라. 왜? 그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야.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뭘 좀 이렇게 도와주면 공부도 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다니까요. 이 사회가 좀 너무 힘들어집니다. 가난한 집 애들이요, 엄마 아버지가 가난했다고, 엄마 아버지가 공부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전인자 자체가 명석하지 않다고. 그래 뭔 공부를 잘하겠어요. 남들 1시간이면 할 일을 얘네들은 서너 시간에도 못 따라간다고. 벌써 태어나서부터 15, 20
먹는 동안 너무 많은 격차가 벌어져 버린 거야. 이거요 참 힘듭니다. 돈 쓰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7월에 가계대출이 늘어나는데 대출 많이 받고 그 많이 하면 몇백만 원씩 더 받는 건데 그 왜 그렇게 늘어? 사업하느라고 아니 놀러 가려고 그러는 놀러 가려고 빚을 지는 사람들이 부자들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를 일단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참 한심스러운 사람들 믿음도 그렇게 안 생길까? 어쩌면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목사하고 이렇게 살아보면요, 아유 저건 참 힘들겠다. 왜 저렇게 믿음도 안 생기고 사는 게 그러냐?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보통 답답한 일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고, 너희가 그들을 위한 사랑을 멈추지 말고, 너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도와주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느냐? 그런 사람들을 너희도 무시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답답하다니까요. 본인도 답답해요. 생계대책 전혀 세우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들, 본인들도 답답해요. 누가 뭐 좀 안 도와주나, 누가 뭐 좀 안 해주나, 밤낮 그 생각만 하고 산다고.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 더 가난하지. 그래도 뭐라고 하지 말고 네 형편껏 좀 도와줘봐라. 그러면 점점 그 사람이 약해질 텐데, 안 도와줘도 약해지고. 그래서 뭐 특별한 생각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참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냐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냐고.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도 똑같이 그런 게 있어요. 죄를 사랑하고 게을러지고 싶고 일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화나신 첫 번째 이유는 그 죄악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건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시간 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시간 되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내 몸뚱아리만 위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너희들 좀 도가 지나치다. 그래가지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자들을 싹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뭐가 또 문제냐면, 이 아수르라는 사람들이,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막대기 도구인 거라고. 근데 아수르는 또 자기들이 잘난 줄 또 안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잘나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아수르에게도 내립니다. 너는 왜 그렇게 네 주제를 모르냐? 네가 노력해서 부자 된 거 아니다. 네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거 아니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게 아니다.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네가 받은 거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너 이스라엘을 좀 혼내줘 그랬더니 자기가 대단한데 저놈들은 그냥 막 무시했다는, 그리고 좀 심하게 괴롭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벌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벌받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다 혼자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10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 맞습니다. 믿음 좋은 것 같은 사람도 혼날 일 많아. 믿음 없는 사람들도 혼날 일 많아. 이거 참 큰일 났구나.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다 혼을 내셔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하나님이 다 멸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왜 그래요? 남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리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다 쓸어버리고 만들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려다보시니까 남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에서 전체에 흘러내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아직 남아있어야 돼요? 다른 교회들 무너지는 게 많습니다. 교인들 없는 교회도 점점 늘어나요. 뭐 건물은 큼지막하게 있는데, 시골에도 그래요. 건물은 한 100명은 들어갈 만한 건물인데 가보면 30명밖에 안 모여요. 그나마도 5년 10년 지나면 반으로 또 줄게 생겼어요. 다 망해가는 거죠.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교회 건물은 큼지막한데 가보면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런 교회도 점점 죽어갑니다. 그런 교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라니까요. 어딘 누군가 남은 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손을 뻗지 않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남은 자가 많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입니다.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 기도 응원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원단. 기도 참 안 합니다. 이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 잘 안 합니다. 참 기도 안 해요. 이렇게 기도 안 할 때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기도 응원단, 어려운 말로 중보기도 팀이라고 그러죠. 쉬운 말로 기도 응원단이에요. 치어리더, 야구하고 축구하고 이럴 때 춤추고 앞에서 다른 사람을 치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용기를 준다, 끌어올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실망하지 않게 이렇게. 내가 옛날에 미국에 가가지고 골프를 한번 치는데 저하고 또 목사님하고 둘이, 그 다음에 미국 사람 둘이, 이렇게 4명이서 같이, 미국 사람 2사람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냥 같이 그날 만나서 같이 18홀을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골프를 못 치니까 골프를 쳤는데 공이 잘못 맞아가지고 저 멀리 가야 되는데 이 앞에 또르륵 하고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나보고 취업 그러더라고. 취업이라고 하는 말은 취어거리라는 말, 이게 응원해준다, 이렇게 좀 박수 쳐준다, 격려한다, 뭐 그런 뜻이. 너 그렇게 공 잘못 쳤다고 실망하지 마, 취업, 용기를 내,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기도 응원단이라는 게 뭐예요? 취업해주는 사람들이라고. 교회 성경학교를 앞두고 용기를 낼 수, 전도사들이나 목사님들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교인들이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사업이 어렵다고, 식구들이 병들었다고, 돈이 없다고 그럴 때 이렇게 쭉 가라앉아 있지 말고 취업, 너 이렇게 좀 일어나, 이렇게 좀 잘해봐,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기도 응원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모집하려고 그래요. 주일에 방문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좀 오고 낮 시간에도 좀 와가지고 여기 방석 깔아놓고 매일마다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전도하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파인타운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대원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전도하시는 분들 힘내게 그들을 위하여,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죠. 성령학교 전기현 수련회 하는데 그럴 때 와가지고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한 10여일 동안, 다음 주 한 5일, 그 다음 주 한 5일, 또 그 다음 주 한 이틀, 전기현 수련회 가기 전까지 한 12일 정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가지고서 쉬어, 하나님 우리 교회 전기현 수련회에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령님 임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름 성경학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국장님들, 팀장님들, 선교회장님들 하나님 저들을 좀 열심히 하시 응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응원을 기도로 해주는 사람들이죠. 그걸 중보기도 팀이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기도 응원단을 만들어가지고 김용환 원사님이 단장님이니까 어제도 낮에 오셔서 또 기도하다 가신다. 요새 날도 더운데 집에서 뭐해요? 그냥 교회 오면 시원하다고 지하가 돼가지고 피서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여기 앉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정도 기도하고 졸리면 자면 되지 뭐. 이렇게 제끼고 자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서 앉아 있다. 누군가 남은 자가 있어야 다 기도 안 하지만 그래도 나는 기도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무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교회가 왜 안 무너지느냐고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불의한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다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남은 자가 아직 있다. 이 남은 자들이 결국엔 살려낼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끌어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으로 섬기면서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 때문에 교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